오늘 저녁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자 하는 제목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볼 때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뭘로 구분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겉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길 잘합니다. 좋은 옷을 입었든지, 좋은 집에 살든지, 돈이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지식이 특별하든지, 남들 보기 특별하면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네 라고 여기길 잘합니다.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일반적인 관점. 근데 여러분, 이건 누구든지 처음에 그렇게 되지만은 그 사람과 겪어보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보기와 다르네. 보기에는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런 경우 있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째로 최고권력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 최고 권력을 가지고 최고 부를 누리고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우리 남한에 계신 분들만 보더라도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을 복 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 있습니까? 기독교를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저것들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봐지지 않는 거예요. 껍데기만 본다면 최권력자고 최부를 누렸으니까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실상.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사람을 겪어보고 난 다음에 진짜 저 사람은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외향적인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 죄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 하나님 신하면 그런 길을 안 가게 되거든요. 근데 외형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돈이 있는 게 좋지, 좋은 옷 입는 게 낫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낫지, 권력이 낫지, 이렇게 보인다 이 말. 한순간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한순간은.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이런 말씀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나무를 한번 보시고, 나무에 있어서 껍데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사계절이니까 잎은 가을이 되면 변색이 되고 겨울 되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때 열매도 없어, 그때는. 그럼 그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에 보면은 저놈은 죽었나 보네 라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봄이 되면 다시 일어난다. 다시. 뿌리가 바로 그 나무의 본질이죠. 뿌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때로는 당장은 힘들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당장은. 우리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들한테 불신자들이야 돈 많아 뭐 그런 거 따지지만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신하나 이걸 딱 볼 줄 알아야 돼, 이거를.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놓지 못합니까? 불신자 똑같은 관원으로 사는 거, 가치관으로. 전 그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인이죠.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특별히 남들에게 뛰어난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잘 신한다라거든.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인정해 주세요. 자,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알았습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을 안 살면 어떡합니까? 껍데기가 거기에 넘어가 껍데기 넘어가는 거예요. 껍데기. 오늘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런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면은 보세요. 신기하게요. 항상 보면 내가 정직하면은 정직한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신하다 보면 바로 신한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내 눈에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신하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인다. 그러면 그런 거 시시하게 보인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증거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딱 띕니다. 띄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겪어보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겪어봐야 알아. 겪어봐야. 첫 방학으로 몰라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미 만세전 나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 인정받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 나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누구 아무개는 믿을 수 있다. 신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인정받아야 돼. 기독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기독교인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다. 복 있는 삶을 잘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얼굴 모양이 특별하게 이쁘지 않을지라도 가진 것이 특별히 없을지라도 경험이 특별히 높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줄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면 딱 인정할 줄 우리 기독교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달라도요. 인정해야 돼. 이단이 아닌 이상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라.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다.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세요. 먹고 입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실은. 다 변하는 거예요. 세상 변하잖아요. 지금. 세상 다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들이 예전에 우리 어른들 때의 가치관하고 우리 조상들 가치관하고 부모들 가치관하고 우리 가치관하고 우리 자식들 가치관 딱 바뀌어요. 바뀌어요. 옛날에는 이걸 좋아했는데 요새는 다른 걸 좋아하고 바뀌는 거예요. 세상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기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뀌다가 정신없어. 내가 지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이 인정받는 거, 외국에서 우리나라 시집 온 어떤 외국 여인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 며칠 시집 와서 시어머니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대. 왜? 자기가 잘할 때는 자기가 하는데 부모가 터치를 안 하셨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한국에 오니까 부모님들이, 시부모님이,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아, 시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구나. 그러더라고. 우리. 내가 시어머니한테 그때 가졌던 마음 죄송히 상합니다.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대.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아, 시어머니 말씀 맞았구나. 맞았구나. 느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맨 처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가다 보면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가실 때 쟤들이 좋아했습니까? 좋아했으면 다 따라 죽었지. 도망쳤잖아요. 아주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깨달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 있는 사람 살다 보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빈정거릴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돌 던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들은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 당장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마. 당장 그거 가지고 평가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유 맞추다 보면 내일 또 달라지는데 또 그거 맞추다 보면 정신없어. 꾸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면은 겨와 같도다. 바라면은 겨가 뭡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게 겨입니까? 여러분, 복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따라가다가 날아가는 거 다 날아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는 이게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야. 아니네. 나중에는 꽝이네. 꽝. 이래야 된다. 날아가는 게.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악인들이라고 해서 뭐 죄 지는 사람만 악인이 아닙니다. 복 없는 사람이 악인이지, 복 없는 사람. 하나님 놓쳐버린 사람들. 욕심에 끌리고 사람 의식하고 하는 게 악인의 모습이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인정받지만은 복 없는 사람은 나중에는 후회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볼 때는, 저는 그래요. 솔로몬은 실패자다. 초기에는 전무한 지혜를 가졌지만요, 솔로몬 때문에 그 아들 로보암 나라 말아먹었잖아. 나라. 그 전도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헛되다 그러죠. 하나 놓쳐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잠언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부끄러운 구원자야. 부끄러운 구원.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은 살지 못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어진 은혜를 다 놓치고 사람 의식하면서 사람들 폼 잡고 박수 받고 하다가 끝에 가서는 자기 아들도 그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잖아요. 복 있는 겁니까,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요셉처럼 내가 인심에 매당하고 억울하고 오해하치더라도 하나님 뜻을 이룬 자리에 가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지.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한시적입니다만 많이 해제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예배도 모든 모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어요. 움츠리면 안 됩니다. 움츠리면 안 돼요.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 청이들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부터는. 좀 이제 회복하도록 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는 복을 약속받은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 인정받는 삶.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 겨울 되면 잎이 떨어진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제 다시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미암아.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9